성경을 잘 믿지 않는, 전혀 믿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홍해는 사실은 그 6인치,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발목 정도 빠지는 물이었을 뿐이지,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져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 하나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얕은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못 믿을 이야기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에덴 동산을 만들었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네, 노아의 홍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죽었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했네, 십자가에 죽었네, 부활했네,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냐? 야, 넌 참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니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은 노예의 윤리다. 이것은 힘이 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히틀러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히틀러도 이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게르만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이나 혹은 다른 민족 집시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게르만 민족 안에서도 게르만의 위대함을 깎아먹는 장애자들이나 정신지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군데 모아놓고 전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냥 그대로 늙어 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게 힘의 논리죠.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배격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낮아진 후에 높아짐이 있으며 죽음 후에 생명이 있고 손해본 후에 유익이 있고 회개한 후에 의롭다함을 얻고 아픔 후에 위로를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케 되는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가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 같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거리낀다는 말은 스칸달론이라 그래서 덫이다, 함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럽고 창피한 덫과 같고 함정과 같다는 거예요. 야, 이런 바보같이 너 그 덫에 걸렸냐? 그 함정에 빠졌냐? 아유, 그것도 못 보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평정하고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다른 민족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무능이요, 지옥이요, 실패요. 자기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있을 수 있냐고 그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또 어땠느냐?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소리예요. 뭘 모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에게 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갈고 닦아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은 한 곳에 딱 이 높은 곳에 보좌 위에 앉아 있고 자기들은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이 인간에게 내려왔다는 것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다. 그건 신이 아니라 노예다. 사람을 위해서 그 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노예이지, 종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 밑에 깔려서 인간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저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돈과 명예와 힘과 잘남과 이런 것들로 해서 예수를 믿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각각 예수를 믿게 된 계기들은 따로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병들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저처럼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예수님 능력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돌아올까요? 거부해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찬송가를 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번 봤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과 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자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력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것 바라보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한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로 가고, 어려움을 통해서 권세로 가고, 가난함을 통해서 결국 부자로 가고, 그런 걸로 결론을 맺어버려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내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이제 보초를 쓰죠.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맡은 그날 보초 서야 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초소를 거쳐가야 돼요. 그때 적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위해서 암구어예요. 암구어를 대게 합니다. 그날의 암구어는 반지, 구슬이었어요. 그래서 초소에서 반지 그러면 이 병사가 가다가 구슬 그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딴 생각을 하고 가다가 반지 그러고 오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담아 그렇게 했어요. 그 총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이 병사가 그랬다는 거야. 구슬이나 담아나. 그렇죠. 구슬이나 담아나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요. 구슬은 생명이고 담아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슷한데 죽는 거예요. 비슷한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도다. 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체로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나의 미련함이 있고, 나의 어리석음이 있고, 나의 밟힘이 있고, 나의 초라함이 있고, 나의 약함이 있고, 나의 병듦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그 영화 가운데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엄홍길 씨 그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간 그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산을 정복한 당신의 느낌이 뭐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때 엄홍길 씨가 대답을 하죠. 제가 산을 정복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산이 저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 꼭대기에 갔다가 잠깐 그 산의 이 모습을 보고 내려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거기서 뭘 배우고 뭘 느끼느냐? 저의 민낯을 봅니다. 나의 본 모습을 봅니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 벌써 이제 한 6,000m 넘게 올라가면 그때는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야, 이제라도 돌아가자. 아니지, 지금 돌아가면 속된 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야,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너 여기 사람들한테 너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막 이 물음들이 자기에게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 어려움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의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 왜 사냐? 너 무슨 낙으로 버티냐? 네가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네가 의지할 만한 것이냐? 너가 신앙생활 한다는데 네 신앙은 과연 무엇이냐? 너는 마지막에 네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왜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 뒤에 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이만한 집을 샀어. 내가 좋은 차를 타. 여러분,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엄마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아빠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너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너는 왜 태어났냐?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전사에 가면 천리 행군을 해요. 천리면 대략 400km 정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떤 작전 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천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시작할 때야 뭐 쌩쌩하죠. 다 내려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힘들어집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요. 옷이 쓸려가지고 막 비를 맞고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 이 살갗이 까지고요. 배가 고프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졸면서 넘어지고요. 그때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싸우고요. 왜 똑바로 못하냐고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그 행군을 마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 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 신혼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뭐 미래가 장밋빛이고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조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진심과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먼저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뭐냐?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은 사랑이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신혼 때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천사의 말을 해요.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long suffering.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들어가는 이 앞에 신랑 신부 들어가는 입장하는 그곳에 빨간 카펫이 쫙 깔려 있어요. 그곳을 걸어 들어가면 빛이 나죠. 그래서 무슨 영화제나 이런 거 하면 배우들이 레드 카펫, 빨간 카펫 위에 쫙 걸어가잖아요. 드레스 입고. 그럼 어느 누구는 주인공이 되고 어느 누구는 그 밑에 깔려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다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빨간 카펫이 되라는 거야. 네가 내 밑에 깔려가지고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내가 카펫이 되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밟혀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좋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죠.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올라오더래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집에 가면은 도대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되는데 이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멋있는 남편인데 나 강단에서 살고 싶다. 그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같이 여기서 교제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싸울 일 있습니까? 없어요. 더 좋은 데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가면 그나마 걸지적거리는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깊이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나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교회에 있지 않고 기도원에 있지 않고 신학교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고 직장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십자가의 원리로 살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이자 갚고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워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꼭 이겼으면 좋겠지만 남편을 꼭 제압했으면 좋겠고 아내에게는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원수보다 더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고사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본 것 안 갚음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약삭 빠른 자가 이기고 거짓말하는 자가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셨겠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저 천사의 그 무리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평정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을까? 랍비가 되어서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목수니까 훌륭한 목수가 돼서 대목장으로 큰 집을 짓는 그런 목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졌어요. 너는 세상에 내려가라. 내려왔더니 내려와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거기서 그 유대의 환경과 그 로마의 식민지 그 시대를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1950년대, 6.25,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옛날 사진들이 고색 창연한 그 흑백 칼라 그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거기 보면 깨재재한 그 고아, 전쟁 고아, 전쟁의 상흔 속에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담겨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1950년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오실 때 내가 조금 이따 나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걸 조절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한한 인생 속으로 무한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한 번의 어떤 그 사건 이벤트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땅을 살아낸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내 나라를 너희가 맡아서 감당해라. 십자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볼 건데요. 시편 105편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17절 한번 가보세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17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무조건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몰아가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자기가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가 돼지 나와라 그러면 꿈에 돼지 나오고 용 나와라 그러면 꿈에 용 나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요셉이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꿈은 요셉이 그냥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은 뭐예요? 요셉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생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가져서 나는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팔려가야 돼. 계획해가지고 진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살았는데 그가 가는 그 길은 요셉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원하는 길로 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여러분 계획해가지고 내가 계획 짜서 그 큐 시트를 만들어서 플랜 딱 짜가지고 자 이거 됐으니까 다음번엔 이거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인생이 아니에요. 어디 십자가를 그렇게 산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잡혀가신 거예요. 구약에서 계시한 대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계시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하나님의 각본.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인생이에요. 내 각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각본을 짜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십자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십자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애초부터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애초부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본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자리예요. 신앙은 내가 잘난 것과 내가 우월한 것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순교해라, 우리가 헌신해라,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그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약함과 조롱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이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 보통 십자가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례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굳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어디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소천했습니다. 암으로. 저 김포에 큰 우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담낭암이 생겨서 한번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발했어요, 다시. 그래서 어제 그저께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거길 이제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암 수술을 받는다 칩시다. 굳게 마음 먹고 수술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예요. 여자분들 아이를, 이 배가 점점 불러오죠. 배가 불러와요.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 거야, 애 낳는 게 정말 죽기만큼 힘들어, 고통스러워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들어있으니 어쨌든 빼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굳게만 먹고 이를 악물고 손을 움켜쥐고 아이를 낳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그건 쉬워요. 매를 한번 맞는 거 쉬워요. 아이를 한번 낳는 거 쉬워요. 일생에 정말 내 일생 일대의 사건이긴 하더라도 한 번의 결과로 그것이 끝난다면 감당할 만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연속적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일상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던 우주의 왕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과 어리석음을 참아가면서 매일같이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간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신 33년의 인생 전체,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매일의 일상과 연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모든 부끄러움도, 인생도, 모든 소망도, 당신이 어릴 때 가졌던 비전도 꿈도 다 버리고 죽으시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